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세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쪽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시작과 결국의 차이예요. 종교는 인간으로 시작하여서 문제 해결로 끝나요. 종교는 인간이 시작해서 종교의 끝은 뭐냐? 종교 생활하는 모든 사람의 결론은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서 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거.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기도만 있지만 복음에는 누구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기도가 있어요. 종교에는 절대로 종교 대상자가 기도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기도가 있어요. 종교는 인간의 기도만 있지만 복음엔 하나님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존 시몬즈라는 분이 복음을 전달하는 원리와 정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며 복음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하는 것이며 복음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하면 그 대가로 보상으로 무엇이 주어진다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종교는. 그런데 복음은 인간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작이 늘 복음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추구이나 복음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추구예요. 아멘. 그래서 종교, 우리가 막 하나님을 막 추구하는 게 그 종교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갈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인간이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희망을 갖고 자신의 의의 사닥다리로 올라가려는 노력, 다시 말하면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다리로 내려오셔서 사다리 맨 밑에 있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저와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종교에 기울어져 있는지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가고 있는지. 대부분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게 종교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건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에 내 의가 들어가고 내 열심이 들어가면 내가 주인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특권으로 가지 않고 자기 의가 되어져요. 자기 기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건 특권이 아니에요. 자기의가 나와버린 거지. 그게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많이 예를 들었는데,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나는 새벽 예배 하는데 왜 저 사람 새벽 예배 안 할까? 자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왜 저들은 헌신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특권이 뭘로 가는 거냐면 보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게 돼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해주실까? 이 요구가 우리 안에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특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보상이 아니라. 아멘. 종교는 좋은 겉면이지만 복음은 영광스러운 선포예요. 종교는 여러분 겉면이고 복음은 선포예요. 아멘. 종교는 인간을 받아들이나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복음은 인간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변화시켜요. 새 창조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 종교는 외적인 개혁의 목적이 있지만 복음은 내적인 변화를 목표로 해요. 그다음에 여러분, 복음은 시계치라는 거예요. 자기의로 자기 열심히 시계치라는 거지만 복음은 시계에 씻어주는 거예요. 죄악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종교는 가끔 속임수가 되며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항상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 있지만 복음은 유일해요.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일하시는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배경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 쪽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쪽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가 아닌 복음의 실제 하나님의 하심의 비밀을 누리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멈춰지지가 않아요. 창세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죠? 창조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조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은 영원전서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비밀인데, 로마서 8장 24절에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고민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상황이 해결되기 위해서? 아니면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럼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예수님의 간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간구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냐면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에 있다면 그 낙심했다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가 어두워졌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잃어버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에요. 아멘. 우리의 어려운 사건들, 이 수평적 사건들은 사실은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수평적 이 관계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기도는 수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폭로되어져 예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저와 여러분들 어떤 열심의 결국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주님께서 그 비밀을 가지고 저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다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누가 기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또는 칼이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없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환난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이 문제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할 때 온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도 오고 박해도 오고 굶주림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환난을 없애거나 공고를 없애거나 박해를 없애거나 굶주림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부에 처해도 괜찮고 가난에 처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에 좌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예요. 왜 내게 계속 환난이 오지?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실 일이 있어요. 왜 굶주림 오지? 그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심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갈등이 없어지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6절에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사는 삶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 끊을 수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할 것은 이런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위협이나 이런 것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 손에 붙잡힌 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사건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자다가 일어났어요. 악몽을 꾸고. 요새 제가 좀 영적으로 좀 많은 이렇게 과정을 가고 있어요. 힘든 과정을. 잠이 잘 안 오고 밥이 잘 안 먹혀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 메시지 준비했어요. 새벽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갔다 와서 이 메시지를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기도의 사역이었어요. 기도의 사역.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할 때 전부 기도 속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자기 제자들이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위로하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우리가 결국에 승리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근거가 어디에 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시험도 넘어설 수 없고 작은 갈등도 우리 스스로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의 일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을 떠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속에 지금 베드로의 모든 구원의 여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오히려 다른 형제들을 너로 인해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기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요한복음 17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빕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할 때도 주님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뭘 확인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신앙에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공고가 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터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싸우면 싸우는 만큼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육신은 뭐라 그랬죠? 나라고 그랬죠. 오늘 녹음이 안 돼서 그런데 육신 나의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앙의 점검은 뭐냐면 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을 얻어야지 저와 여러분들 자신에서 저와 여러분들 어떠면서 답을 얻는다면 그 답은 전부 다 종교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서 시작된 게 종교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만지시고 만들어 가신 그 사건들, 지금까지 응답하신 그 사건들이 멈춰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 은혜가 멈춰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는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비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기도하셨죠? 지켜주세요. 강준성 목사를 지켜주세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기도를 하셨다고요. 강준성 목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요새 제가 일어나는 갈등들은 제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먹으면 설사하고 걸려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제 마음에.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2000년에 강준성 목사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오늘 제가 설교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저로부터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새벽에 오늘 2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낙심해서 절망해서 말씀을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용서치 않아요. 그 여유를 주지 않으세요. 깨워서 그 시간에 준비하게 하셔요. 제가 그래서 그게 힘이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것처럼 제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 낙심 때문에 그게 멈춰졌다면
여러분 그 절망이 더 들어가겠는데 그렇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게 하셔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이 메시지를 또 다시 정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후에 또 이 메시지를 또 다시 정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낙심에 저와 여러분의 낙심에 저와 여러분을 맡기지 않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절망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14절 15절 17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예요. 99% 응답되는 게 아니라 100% 응답되는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악한 자에게 주님 우리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절망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멘. 16장 17절에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셨다고요. 세상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그들까지도 주님이 기억하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은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계속 확인하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확인하고 가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들을 확인하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 던져서 맡겨서 드려서 하나님의 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기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 있지만 절망이 결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일하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때를 전제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고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 뜻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에게서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뭐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어디로 끌려가야 돼요? 노예로 끌려가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감옥으로 가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과정이었어요. 로마서가 어떻게 나왔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데 로마로 가는 문이 막혀서 감옥에 갇혀서 쓴 게 로마서예요. 아니 로마를 가지 못해서 쓴 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옥중서신 어떻게 썼어요? 감옥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편지 쓴 게 옥중서신이에요. 갇혔기 때문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가 써졌고 갇혔기 때문에 옥중서신이 써진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됐잖아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고요. 형통이란 축복은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틀려요.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장 24절에서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성도의 모든 구원의 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몇 프로 응답된다고요?
100%.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속지 마시라고요. 주님의 기도가 100%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이게 망할 것 같은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주의 영광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영광과 구원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주님의 삶은 전부 뭘로 점철돼 있어요? 기도로 점철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께서 기도로 사역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 없는 삶을 살고 있죠.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다 못해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가 아니면 사역하지 않으셨다니까. 기도 없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잠자고 있다고요. 이 시대가 잠들어 있어요. 기도가 잠들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지금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는 성도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그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하지 않잖아요. 인정해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 정말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기도하여야 돼. 내가 이런 일을 할 건데 그런데 너희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없는 사역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십자가에서 세 가지 기도를 하셨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는 그들은 제비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 양쪽에 강도가 달렸잖아요. 강도가 매달렸잖아요. 한 강도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강도가 돌아왔어요. 십자가에서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용서하심을 갖고 기도하셨어요. 아멘.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셨어요. 하늘과 단절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어요. 아멘.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숨지셨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내 영을 누구에게?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모든 사역은 기도 속에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아멘. 오병 이후 사건 뒤에 제자들이 막 들뜰까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께서 뭐 하셨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셨어요. 아멘. 전도하러 가기 전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여져요. 전도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아멘. 사역 중에도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셨다고요. 사역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니까. 인기가 아마 절정이었다니까.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멘.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나와요. 기도 없는 사역이 없었어요. 예수의 모든 시간은 기도와 연결되었고 예수께서의 모든 사역은 기도와 연결되었어요. 우리가 기도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이 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나와 함께 교통하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게 기도거든요. 주님과 의논하는 거, 주님께 질문하는 거.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질문하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과 계획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바요나 시므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시라. 이미 하나님과 계획된 작정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요 설교는 안 가르쳤는데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것도 여러분 기도함을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신 뒤에 여드레쯤 돼. 이 말씀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사건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기도로 연결돼야 돼. 그래서 그 고백을 그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여드레는 뭐예요? 8이라는 숫자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일어난다? 기도 속에서.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냐? 기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함께 기도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기도의 내용을.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를 마쳤을 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한 이후에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여기 뭐라 그랬죠? 그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게 마지막 만찬인데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집중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비밀을 누려야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새 가족이 교회까지 오는 건 그건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맞아요?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건 여러분 그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오면 여러분 잘 섬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 속의 걸 다 꺼내줄 만큼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인터컵에 가면 여러분 섬김이 대단하지 않아요? 엄청난 섬김을 하죠. 여러분 성도가 들어오면 여러분 한 영혼 들어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이 있을 때는 언어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여러분 이제 계속 여러분 성도들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오는 성도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집중하신 영혼이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영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면 장로님들도 바깥에 빨리 나가셔서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인사하고 손잡고 인사하고.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앉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면 처음 오면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이 서먹서먹한 그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또 아이들이 요새 새로 오잖아요. 아이들 막 끌어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거였어. 한 영혼을 안 놓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끊임없이. 아멘. 여러분, 제 동기가 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우리 교단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게 3만 명 모인대요. 3만 명. 근데 여러분, 그 1년에 들어오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달 12월 달 가서 결산을 해보면 더 이상 늘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들어오는데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하나님 보내주셔도 나가는 문이 막혀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오는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감격해서 안아주고 정말 중심을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열심이었어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아멘.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기도하세요. 한 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집중하심,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지금 바꿔내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고 기도로 모든 삶을 살아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만큼 인본주의 나오고 계산하게 되고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음성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제가 성도들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다가 그 기도 이렇게 명단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명단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없어져요. 자꾸 그 명단이. 그래서 그거 핑계에 대해서 기도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 새벽 예배 그 책상 있잖아요. 거기에 스카치 테이프로 꽉 붙여놨어요. 꽉. 애들이 그 못 건드리도록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내가 기도한다.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없는 날 빼놓고 새벽 예배 있는 날은 내가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신기하게. 기도할 때 성도의 어떤 영적인 거나 어떤 상황이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뭘 느꼈냐면, 기도하지 않는 이게 진짜 죄였구나. 하나님 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애통함을 갖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구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가 회복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은혜 교회가 지금 재정으로 좀 어려워요. 정말 많이 어려운데, 여러분, 이자가 500만 원 조금 넘게 나가요. 근데 그거 안 되어지면 장로님들이 채워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전성도가 참여해야 돼요. 전성도가 여기다 애통함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방향을 놓치면, 재정에 대한 방향을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빚 갚는 걸 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빚만 갖다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이거 빚 이러다가 이자 이러다가 정말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경제의 우선순위가 정확히 보여져야 돼요. 빚 갚는 게, 이자 갚는 게 경제의 우선순위 되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애통함이에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돌파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성도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교회 재정이나 개인의 재정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5월달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성교의 달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성교의 영이 부어질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이제 전세대 예배가 드려져요. 5월 달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찬 예배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찬 예배. 여러분이 성찬 예배가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매번 해야 되는데 우리는 1년에 몇 번밖에 안 하잖아요. 정말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절, 절기를 놓치면 안 돼요. 절기를. 지금은 부활절이 돼도 절 경험도 안 해요. 그냥 계란 삶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모든 게 다 준비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다음 세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와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 저 강유명 장로님이 애들 피자 사줬는데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애들이 그냥 김밥 다 먹고 피자도 다 먹고 그냥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말씀 듣고 여기서 성령 가지고 퀴즈 하는데 애들이 막 그렇게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은 거기 가서 계속 촬영도 하시고 또 그냥 주방도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지쳐요. 기도 안 하면 지쳐가지고 지속 못해요. 기도해야지.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돼야 되냐면 누가 우리가 처음 왔어. 근데 들어오자마자 마음에 감동이 돼. 그 정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그렇게 돼요. 진짜로.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여러분 들어갈 때 예배할 때 예배하는 순간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요. 저는 인터컵 가서 처음에 느꼈던 게 뭐냐면 들어가는데 그냥 눈물 나더라고. 찬양하는데 그 순간에 억지로 참았어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기도가 만들어낸 거예요. 기도가. 그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현장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현장과 영혼. 제가 우리 홍정영 장로님이 그 누구를 만나면 꼭 이 말씀하세요. 10번만 들어봐라. 10번만 들어봐라.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박혔어요. 그 얘기 자꾸 들으니까. 누가 영접을 하면 자꾸 제 마음속에서 10번만 들어봤어요. 이게 저도 모르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 제일 기뻐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을 회복하려면 어디 가야 되냐면 현장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멀리 안 나가도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예수 말하면 돼요.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여러분 교재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누구 만나면 영접하면 10번만 나 한 번 만나주겠냐고. 10번. 딱 10번만 만나자고.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정말 영접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요. 새 창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정이 들어오게 돼 있지. 가정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에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 주님 정말 내가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역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기도 없이 일어나는 응답은 다 흩어지고 없어지는 응답이에요. 근데 지금 신신학인지 뭐 이런 게 와가지고 제가 아주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는 아시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아시아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보면 안 돼요. 지역을 보고 민족을 보고 열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시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아시아에 있는 청년들이 선교행으로 뒤덮여 열방을 향해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헌신 예배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한 하나님이 우리 화영태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질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이 시간 1분만 기도했으면 3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잠깐 합시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들려주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오십시오. 그리스도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오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역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하나님의 비전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기도함으로 주의 영광 속에, 주의 나라 속에, 주의 계획 속에, 주의 경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발견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이, 주님의 계획들이 발견되어 우리가 아버지 기도로 주님의 계획을 누리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주의 계획을, 주님의 일들을 누리고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 더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무릎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회, 우리 장년들 모두가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오시고, 어려서부터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의 비를, 기도의 배경을 누리고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서툽니다. 말함도 서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